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완전한 구원. 오늘 1시간, 다음에 1시간, 2시간에 걸쳐서 완전한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단번에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과거, 현재, 미래로 표현할 수 있는데 창세전에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이미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진 것이고 현재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고 장차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너희는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으면 빛 속에 속한 자이며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한 자로서 그리스도께로 거듭난 자이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구원은 천국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주님과 같은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보장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늘의 권세가 주어지고 뿐만 아니라 사명이 주어져서 그 사명을 이루는 삶,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며 계시록에서 나타난 말씀으로 표현하면 이기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고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네가 구원받아서, 즉 네가 죽어서 천국 가게 됐다고 하는 것에 만족하여 있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네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이 아닌 영원한 천국 가는 자라고 하면은 이 땅에서 네 구원을 이루라는 겁니다. 즉 네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어떤 사회적인 삶도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 천국 갈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총을 충분히 누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건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보장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그래서 즐겁고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 주변에 바라보면요, 예수 믿는 것이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억지로 코 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한참 생각해 보셔야지요. 이따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지옥 가기 싫어서 천국 가고 싶어서 예수 믿는 거지, 예수 믿는 삶이 즐겁고 행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를 않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구원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천국 가는 것은 나중이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부담스러운 것도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즐겁고 행복한 것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이, 내가 예배드리는 것이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다고 하면은 그분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분이고요, 그렇지 않고 부담스럽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아직 그분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일 겁니다. 그리고 제대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불행한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는 지옥과 같은 삶을 살다가 죽어서는 천국 가겠다? 이거는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라. 그것은 주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려고 하면 완전한 구원에 이르러야 가능한 것입니다. 마치 아이가 태어났다고 사람의 구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해야지만이 아이가 사람의 구실을 할 수 있음과 같이 완벽한 구원에 이르러야지만이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 땅에 누리며 예수님을 믿는 삶이 즐겁고 행복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힘써야지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리를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시면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말씀이 무엇이냐?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들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하고 안위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구약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구약의 사건, 즉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애굽으로 보내고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그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길을 열게 하신 이 사건들은 그냥 인간이 살아온 삶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목적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고, 출애굽기는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진리가 모형으로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셨는데,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인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계획된 역사였고 하나님의 주도하신 역사였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사도행전이 사도들의 복음 전하는 행적을 기록한 것 같지만은 실상은 성령께서 사도들을 붙들고 어떻게 역사했느냐, 그것이 기록된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사건은 모세를 통하여 그들이 나오는 과정을 기록해 놓은 것 같지만은 실상은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시며 어떻게 완성된 구원에 이르게 되느냐,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 사건이 바로 유월절 사건, 애굽의 재앙이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장자를 모두 죽이는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이 다 장자는 죽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아니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양을 잡아먹고 그 양의 피를 대문의 문설주에 바름으로 말미암아 장자를 죽이려는 천사들이 그 피를 보고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된 사건, 그게 유월절 사건이고요. 자유를 얻어서 출애굽을 하고 나오다가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홍해를 만나게 됐을 때에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바로 군사들이 쫓아올 때에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지요.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가 갈라져 가지고 건너게 되어지고 추격하던 바로의 군사들은 다 죽게 되어지는 이 홍해 사건,
그리고 세 번째는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 사건, 이 세 가지의 사건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완벽한 구원이, 온전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비밀이 담겨져 있는 사건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죽음의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모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온전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의 모형입니다. 어린 양의 죽음으로 장자들이 죽지 않음은 어린 양의 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우리 죄가 가리워져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되어지는 것을 모형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이유는 그들이 수준이 훌륭했기 때문이 아니라 피가 그들을 덮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집안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집안에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그 문설주의 피만 있으면 그 피를 보고 그냥 넘어가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의 수준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있느냐 안 입고 있느냐 그것을 보시고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니까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덮임을 받은 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피를 보고 그냥 천사가 넘어갔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는 그 옷을 입은 자가 어떠하든지 그건 상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가 사기꾼이고 못되고 아주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예수의 옷을 입었으면 하나님은 그 옷을 보고 예수의 피를 보고 그냥 넘어가신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기에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삶이 온전치 못하다 해도 우리의 구원이 변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확신에 서야 흔들림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라고 하고 성도는 은혜로 살 뿐입니다. 성도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신성하고도 영원한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행위를 보고 두려워하고 떨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장차 올 심판날에 그리스도의 피에 의하여 우리를 피에 의하여 우리가 가리워짐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자신의 구원에 대하여 의심하고 두려워한다면 그런 분은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를 모르는 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을 보시고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하여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유월절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고 유월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것이 유월절 절기인 것입니다. 유월절 절기는 구원받은 자가 지키는 것이지 구원받을 자가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늘 유월절을 해마다 지켜야 됐어요.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면서, 감사하면서. 오늘날 주일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배를 드려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값없이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예배드리는 절기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죄인을 대신해서 정죄를 받으셨는데 어떻게 정죄함이 남아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심판으로부터 면제되었다는 사실을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피를 헛되게 무시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홍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홍해 사건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홍해 사건은 유월절을 경험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경험입니다. 다시 말하면 홍해 사건은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홍해 사건이 그들 앞에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또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 홍해 사건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 사건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건 나중에 문제고, 우리가 홍해 사건을 경험하려고 하면 반드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이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이 경험이 없는 사람은 홍해의 경험을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보호받은 자라고 하는 이 확신. 자, 이 홍해 사건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로부터 자유를 얻는 축복보다 훨씬 더 많은 다른 축복들이 이루어져 있음을 여러분이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천국에 가는 것을 최상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신앙을 갖기 때문에 구원을 최상으로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그보다도 더 큰 놀라운 축복이 우리 앞에 주어졌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가나안 땅의 언약의 축복입니다. 그 가나안 땅의 언약의 축복은 나중에 얘기를 할 것이고, 오늘은 그 전에 바로 홍해의 축복을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홍해 사건은 죄와 사탄으로부터의 해방을 말하는 모형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홍해 사건은 죄로부터, 사단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해방됨의 모형인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진리에 감격하고 그곳에 머문다면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랬지요? 완전한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여기에 머무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의 의미를 안다면 여기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신분에 의한 즐거움과 함께 걱정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구원받은 우리를 괴롭히는 죄와 사단의 세력, 세상의 영향력을 우리는 그대로 이 땅에서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죄와 사단의 권세와 세상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구원받을 성도들, 천국에 갈 백성들이 이 땅에서 여전히 죄의 권세로부터,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고통을 당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죽어 천국에 가는 것만은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이기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면서 사단의 권세를 이기면서 사는 것,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로 10절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홍해 앞에서 진퇴양난에 있는 이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구원의 기쁨이 있었어요. 그런데 홍해가 가로막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앞으로 나가자니 이제 홍해가 있고 뒤에는 바로 왕의 군대의 말발굽 소리에 그들은 간담이 높고, 그들은 좌절과 절망과 낙담과 한숨, 여기에 빠져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자신들을 망각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절망의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들의 절망은 오늘날 성도들이 주님을 쫓다가 겪는 어려움과 절망들과 같은 것입니다. 홍해 사건은 절망스러운 일들과 바로의 위협으로부터 완전 자유하게 하심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과 사단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게 됨을 여러분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는 사단의 모형이고 상징입니다. 사단은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서 부활하심으로 멸망되었다는 사실이 바로 홍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입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아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홍해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마귀를 멸하는 사건이다. 그래서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을 풀어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예.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사단이 멸하여졌음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내보내실 때에도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주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어떤 표적이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번영을 말할 것이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믿는 자들은 마귀의 권세를 멸하고 승리의 삶을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성도들이 모르고 살면은 맨날 마귀한테 당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한 2달 전인가요, 신문을 봤더니 필리핀에서 40년 동안 그 일본군들을 피해가지고 밀림 속으로 들어갔던 아버지와 아들이 40년 동안 밀림 속에서 그냥 살았대요. 옛날에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 발견된 사람이에요.
자유할 수, 일본군이 벌써 패해가지고 다 도망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본군들이 두려워가지고 40년 동안을 아들과 아버지가 밀림 속에서 살아서 말을 잘 못하더래요. 이것이 오늘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를 멸하고 성도들이 더 이상 죄와 마귀의 권세에게 얽매지 않도록 하신 사실을 성도들이 모르면은 맨날 마귀한테 당한다는 거예요. 속는다는 거예요. 어찌 보세요. 이런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하십니까? 마귀의 권세를 멸하면서 사십니까? 아니면은 마귀의 권세에 억눌려서 사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의 권세를 멸하고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죄에 대하여 죽으심입니다. 로마서 6장 2절에 보니까는 죄에 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6절과 11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에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 여러분, 예수님에게만 사망이 더 역사를 못하는 게 아니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옛사람, 나의 옛사람의 죽음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사망, 죄의 권세가 그를 엄습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는 게 이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죄를 안 짓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서 죄를 짓는 게 힘들어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죄 안 짓는 게 그렇게 힘드세요? 죄를 짓는 게 힘들어야 돼요. 죄를 짓는 게 힘들어야 돼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느냐 말합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죄를 짓는 거고 당연히 짓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도 없이 살아가도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모든 옛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가 그를 엄습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죄를 짓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니요, 다시. 죄를 안 짓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가 어려워요? 죄를 짓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왜 회개를 해요? 벌 받을까 봐 회개해요? 저는요, 벌 받을까 봐 회개 안 합니다. 이미 다 사하여졌기 때문에. 아멘? 근데 왜 회개를 합니까? 사하여졌는데, 이미 내가 짓는 죄가 벌써 다 사하여졌는데 왜 회개합니까? 그 죄가 괴로워서 회개해요. 괴로워서. 그 죄 때문에 내 마음이, 그 죄 때문에 내 영혼이 마치 못 먹을 것을 먹었을 적에 속이 불편하듯이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 내 영혼이 너무너무 싫어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해요. 그래서 회개하고 그래서 그 죄의 자리에서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게 어렵다니까요. 여러분, 체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체했을 때 얼마나 불편합니까, 속이. 그거 소화시키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상한 음식을 먹어보세요.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한 음식을 못 먹어요. 어저께
일주일 전에 커피를 타는 걸 내가 먹었어요. 여러분들이 저기다 커피를 타놨는데 어저께 보니까는 커피가 거기 있더라고. 아유, 커피 여기 있네. 아유, 아까운 걸 다 안 먹고 갔구만. 그리고 데펴가지고 먹으니까요, 세상에 그렇게 맛있어가지고 2잔이나 먹었어요. 그리고 사모님 보고 여보 이거 맛있으니까 당신도 먹어 그랬더니 이게 언제 한 거냐 그래서 한참 된 거야 그랬더니 그거 독이래, 독. 커피는 내린 지 2시간 전에 먹어야지 2시간 넘어 먹으면 독이 된다는데 나는 독이 아니라 아주 그냥 일주일 전에 해놓은 걸 먹었으니 독의 독을 먹어버렸잖아요. 그래도 안 죽고 여기 이렇게 서 있어. 그런데 진짜 부패한 걸 먹게 되어지면 우리가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우린 그 경험을 해봤잖아요. 식중독 걸려본 적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우린 절대로 상한 음식을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습니다. 아까워도 버립니다. 아까워하면서도 버려요. 왜? 그거 먹으면 큰일 나니까. 성도가 죄를 거절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이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죄 때문에 내가 내 영혼이 고통을 느끼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손상되는 겁니다.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이 죽었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더 이상 책임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그것에 대한 의무가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 말은 죄가 우리에게 더 이상 죄값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그러한 부담을, 죄에 대해서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 그러한 부담을 안 가져도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나는 죄와는 더 이상 상관없어. 나는 죄와 상관없는 자야라고 완전히 끝장내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시를 써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언제냐 하면은 홍해를 건넌 후에 한 거예요. 출애굽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찬송시를 써서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홍해 앞에서는 그들이 두렵과 떨림 속에 공포 속에 울부짖었지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어요. 언제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며 찬양과 영광을 돌렸느냐면은 홍해를 건넌 후입니다. 홍해를 건넌 후, 다시 말하면 언제 성도가 진정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하나님 앞에 돌려지게 되느냐, 그 구원의 완성이 어떻게 더 발전되느냐라고 하면 홍해를 통과해야지 돼요. 홍해 통과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바로 죄로부터 자유를 경험한 자입니다. 홍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왔잖아요. 그를 추격하던 바로의 군대는 거기서 다 사장되어 죽었습니다. 이게 뭐의 모형이요? 바로는 사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의 군사들은 죄의 권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자가 됐어요. 마귀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자가 됐기 때문에 그들은 마귀의 멸함을 보면서, 즉 바로의 군대의 멸함을 보면서 그들이 기뻐 찬양했듯이 성도는 우리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멸하여진 사단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기뻐하고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야, 마귀는 멸했어. 죄의 권세는 깨졌어. 더 이상 죄는 우리에게 어떤 걸 요구할 수가 없어. 우리는 자유자가 됐어. 이 자리에 들어간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찬양과 경배는 이 내 앞에서 사망의 멸한 것을 바라본 사람만이 이 기쁜 찬양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교회 가니까는 순서가 되니까는 찬양하게 되니까 한다, 그런 찬양에 무슨 감격이 있고 그런 찬양에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왜 우리의 찬양의 그 기쁨과 감격이 그렇게 희미하냐 하면은 우리 앞에서 죄가, 사단의 권세가 멸하여졌음을 제대로 못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를 제대로 보면요, 우리는 여태까지는 예수 믿기 전에는 죄와 사단의 결박, 그 권세 앞에서 맨날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원치 않는 죄를 짓는 삶을 살아갔지만은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내 앞에 죄와 사단의 권세가 깨어짐으로 더 이상 그에게 억압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된 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죄를 지면서 기뻐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이제 우리 죄와 상관없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게 됐다는 것이, 이게 감사의 조건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소원 성취됐다고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 내가 세상과 죄와 사단으로부터 결별해서 이제는 더 이상 그의 억압 속에 살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음을 우리는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는 삶, 그것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내가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는 것이 그게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는 우리 안에 있으나 죄의 통치는 사라졌습니다. 우리 위에 군림하는 죄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과거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것과 죄의 통치가 끝났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라는 말과 깨달으는 말을 분리해야 됩니다. 깨닫는다는 단어는 자연적이고 인간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우리를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문제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깨달으라 라고 말했는데 사실은 깨닫는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여기라라고 하는 말씀이 더 필요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사단에 대해 죽었다,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이걸 깨닫는다는 것은 어려워요. 그러나 여기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주님의 죽으심 속에서 내가 죽었다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는 내가 느껴지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 대하여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 그게 여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을 느낄 수도 자각할 수도 없지만은 하나님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고 말씀하실 때에 아멘, 그렇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느낌이나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의심을 품어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 없는 상태에 이르고자 하거나 애쓰거나 노력하거나 투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히 어린 아이와 같이 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는 이 사실을 부여잡고 그 자리를 지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보아야 합니다. 나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을 보는 자는 늘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합니다. 나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보는 자는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이런 사람은 율법 아래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나를 바라보는 자는 은혜 안에 있는 자이며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아에 사로잡혀 있는 마음은 하나님과의 교통에 치명적이고 영혼의 안식에 철저한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아한테 묶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수준에 묶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행위가 어떠함에 묶이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그걸 가지고 나가면 맨날 마귀 앞에서 패하는 거예요. 우리 수준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 앞에서 맨날 두렵고 떨림으로 벌벌 떨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피를 보고 넘어가셨다니까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마귀들은 우리 앞에서 멸하여졌다는 것일까요?
그걸 믿고 그걸 부여잡고 나갈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죄의 권세를 이기고 세상의 권세를 이기는 게 쉽다고 말씀하시는데, 죄를 안 짓는 게 쉽고 죄를 짓는 게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안 그러네요? 이러신 분 여기 계시지요? 죄 짓는 게 쉽고 죄 안 짓는 게 어려운 분 여기 계시지요? 그분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앞에 있는 죄와 사단의 권세를 멸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홍해를 건너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출애굽만 했지 홍해를 건너지 못한 사람은 맨날 두려움 속에서만 머물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 시간에 깨달으실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홍해를 건너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는 말씀을 믿는 사람이 홍해를 건넌 자입니다. 요한 1서 4장 17절에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다.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너도 똑같은 거야. 너도 예수님과 똑같은 자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의 현주소예요. 성경을 도덕과 윤리적인 면만 보면요, 이런 말씀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렵도다 하고 돌아가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쫓던 사람들이 왜 쫓았었어요? 예수님을 쫓으니까 오병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막 먹이시고 병자를 곤치시고 그러니까, 야, 예수님 쫓아가면 내 인생에 피겠구나. 그러면서 예수님 쫓다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점점 어려워지니까 어렵도다, 뭔 말씀인지 모르겠어. 그리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렵도다 하고 아주 눈과 귀를 닫아버리고 주무실래요? 어려우니까 이걸 내가 깨달아야지. 그리고 여러분이 베레아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씨름하면서 연구를 하셔야 됩니까? 어느 쪽이에요, 여러분? 어렵도다라고 아주 눈 감을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도전해서, 와, 이렇게 된 거로구나. 예수 믿는다는 건 이런 거로구나.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구나. 이 자리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금요일 날 성경 공부하는 거니까 열심히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뭘 알아야지 면장을 하지요. 옛날에 그런 말 많이 했어요. 요즘은 그런 말 안 해지요. 면장이 하도 시원찮아가지고 그러나 봐. 근데 옛날에 면장만 해드려도 대단했거든. 알아야지 면장을 해먹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알아야지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늘의 축복, 신령한 복을 누리면서 예수님을 신나게 믿고 인생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난 모르니까 그냥 이대로 살래. 난 세상 것 그냥 그것에 그냥 만족하고 살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서 비참하고 가련하고 죄악되고 죄의 종이며 사단의 노예이며 세상 숭배자이기에 영원한 심판에 빠지게 된 우리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택함을 받아 사단의 지배와 죄의 통치와 악한 세상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받고 깨끗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게 되어 언제나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가 된 것이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졌고 그의 영혼이 예수와 영원히 동일시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어떠하심과 같이 믿는 신자도 그렇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즉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고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죽은 자로 여기는 그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 여긴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사실을 여기는 자는 예수님이 누리는 그 영광의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는 사실을 아는 분량만큼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좋은 설교 들어서? 아니에요. 어떤 것 가지고도 이것을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교회 안에 없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진정 여러분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여러분이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고 그 여김 속에서 그 사실이 실제가 될 때에 여러분은 하늘의 영광을 온전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동일시 취급받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대하듯 여기는 자, 이 여기는 자를 동일하게 대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런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허물이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은 죄가 문제됩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죄책감이 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책감은 해결되었습니다. 죽음이 문제입니까? 주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사단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은 사단을 멸하셨습니다. 세상의 문제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고 우리와 세상의 연결고리를 끊으셨습니다. 이것을 사실 그대로 믿는다면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하지 못하다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죄의 권세 아래서 사단의 손아귀 안에서 죽음에 매여 있게 될 뿐입니다. 우리는 출애굽 사건과 홍해 사건을 통해서 완벽한 구원으로 나가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예수 믿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걸 소망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이 땅에서 생명이신 주님과의 관계를 갖고 사는 겁니다. 아멘? 그분과 관계를 갖고 살 때에 그분에게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너희가 죽은 후에 천국만 갈 걸 바라보지 말고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을 내가 누리고 살아라. 그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 축복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